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창조의 능력과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성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127번입니다. 사순절 4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한 주간 주님의 사랑 가운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또한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사죄의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주님의 귀한 십자가의 보혈로 아버지 주님이 찔림과 상함을 받고 우리가 나음을 받은 이 고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통하여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면은 주제로 우리 심령에서는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며 우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믿음의 성찰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교회가 지향하고 목표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우리 가정과 우리 기업과 우리 나라가 하나님의 귀에게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예기치 못하게 주님의 공동체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도가 부족하고 저희가 하나님의 바로 서지 못하였던 것을 다시 한번 회개드리며 속히 원상 회복하여 마음껏 교제하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하루속히 당돌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위하여 말씀을 전하시는 장창진 유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우리에게 귀한 아버지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길에서 수고하시는 주님의 귀한 양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5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글로리아 찬양대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의 보혈 시험을
할렐루야.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의 귀한 보혈의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기도는 김지호 협동 장로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지금 오늘 기도 담당자이신 신상희 집사님은 어저께까지 확인이 되는데 지금 오고 계십니다. 교통편이 어려워지셔서 지금 좀 늦으신다고 했습니다. 이럴 때 기도로 준비하셨다가 대신 하겠다고 우리 장로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당회에서 또 이것을 보고드리고 허락을 받은 상태인데 때마침 이런 상황이 생겨서 또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소식을 영상과 또 주보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40일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가운데 있는데 지난 주간으로 이제 절반 이상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으로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신앙의 성숙과 하나님 나라의 삶을 도모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북토크 예배 다음 주일에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님이 쓰신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 라는 책으로 북토크 예배를 진행합니다. 고난에 대한 신비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회 책을 사가셨는데 오디오북과 함께 읽으시면 하루만 해도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고통에 관한 의미를 생각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3월 28일에는 저명한 소프라노이신 송미양 권사님께서 오셔서 신앙 간증, 찬양 간증 집회로 온 세대 통합 예배를 인도하십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목민교회 재직 수련회 설교 인도차 다녀오겠습니다. 3부 예배 후에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이번 재직회에서는 2020년도 감사 보고와 결산, 또 1월, 2월 재정 지출, 그리고 항존직 선택 규정에 관한 개정안이 여러분 앞에 보고될 것입니다. 중요한 사항이오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 또 세례 및 입교 예식 신청이 3월 27일까지입니다. 부천 성모병원 장례식장을 이용하시는 분은 우리 교회에 연락해 주시면 10%를 저희가 할인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올해부터 매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위임 목사와 함께 읽는 성경 통독의 시간을 갖습니다. 약 한 1분 30초짜리 영상으로 이 시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잠깐 영상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영상 제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가정 예배를 돕기 위해서 시작한 시간입니다. 화, 수, 목, 금 4일을 제가 인도하고 매일 아침 8시부터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성경 통독의 말씀을 교재로 삼아서 제가 설명해 드리는데요. 아주 반응들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혼자 읽을 때와 이렇게 위임 목사와 함께 성경을 읽을 때 완전히 성경이 다르게 느껴진다는 반응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영상은 일주일 동안은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놓치시더라도 저녁이나 다른 날에 이걸 찾으셔서 보실 수 있습니다. 유익한 성경 읽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하는 온유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는 온유함.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 중에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이 팔복에 관한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자유와 축복으로 인도하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하지요. 마하트마 간디는 신약 성경 중에서도 특별히 이 팔복에만 나오는 말씀을 깨달음으로써, 그 중에서도 온유한 자에 대한 말씀의 비밀을 깨달음으로써 그는 인도를 영국으로부터 빼앗긴 땅을 다시 차지하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여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옳다면 화낼 필요가 없다. 내가 옳다면 화낼 필요가 없다. 만약에 내가 옳지 않고 잘못했다면 화낼 자격이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잘했던 잘못했던 온유해야 하고 분노해서는 안 된다. 분노하면 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마하트마 간디의 영적인 싸움의 원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땅을 차지합니까? 전쟁에서 이긴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기존에 있던 땅도 내 땅으로 유지가 되고 나와 싸웠던 상대방의 땅도 내 땅으로 편입이 됩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그 땅의 백성들은 나에게 굴복하여 나를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하고 그 땅에 있는 모든 곡물과 자원들, 그 땅에서 자라는 모든 곡식과 열매들도 다 내 것이 됩니다. 이것이 과거에 전쟁에서 싸워 이긴 자가 땅을 차지했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 이 전쟁에서 이기고 누가 이 싸움에서 이길까요? 어떤 사람이 이길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온유한 사람이 이긴다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이긴다. 온유한 사람이 모든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왜 이기느냐? 온유한 사람은 마지막까지 살아남는다.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이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한겨울이 되면 깊은 산에서는 아름들이 나무들이 뚝뚝 끊어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겨울 여름이나 가을에 모진 비바람 속에서도 끄떡하지 않고 가지 하나 부러지지 않았던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겨울이 되면 많이 넘어지고 꺾이고 부러진다고 하는데요. 왜 부러지고 넘어지는가? 가지 끝에 사뿐사뿐 내려서 쌓이는 가볍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꺾인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강하고 고집스러웠던 소나무도 부드러운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다. 강함은 부드러움을 이기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2장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기는 자가 되시려면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함부로 화를 내면서 마음대로 말을 내뱉거나 하고 싶은 대로 마구 행동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부드럽고 온유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어떠한 경우에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철저히 훈련하고 다스리고 통제하는 사람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부드러운 온유함이 강함을 이긴다. 다 같이 해보실래요? 온유함이 강함을 이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도록 자기가 기도하시고 사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유함이란 무엇인가? 첫째로 여러분, 온유함이란 중용을 의미합니다. 온유함이란 중용입니다. 유명한 주석가요 성경 신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온유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분노해야 할 때는 항상 적절하게 분노하고 분노해서 안 될 때는 결코 분노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분노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를 하더라도 지나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분노를 자유롭게 다스리고 통제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온유는 중용이다. 여러분, 적절하게 행동하시고 판단하시고 다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중용은 말씀으로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용은 말씀으로 철저히 훈련되고 통제되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완전히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내 고집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 멈출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시편 105편은 우리에게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시편 105편 18절로 19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고 같이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매우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팔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말씀이 요셉을 온유한 자가 될 때까지 철저하게 다스리고 단련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온유함은 말씀으로 훈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온유함은 사랑으로, 부드러운 사랑으로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함은 인간적으로 화를 내거나 쉽게 분노하고 하지 않고 상대방이 무슨 일을 하든 부드럽게 바라보고 대하는 것을 온유함이라고 합니다. 온유함은 결코 화를 내거나 무례히 행동하지 않는 진실한 사랑입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온유함은 진실한 사랑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유함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은 이렇다 저렇다 하지만 절반 이상의 사랑의 속성은 온유함에 속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함부로 성내지 아니하는 것이다. 진실한 사랑이 바로 온유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사랑을 나누며 행복한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비결이 온유함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랑이 진정 영원한 사랑이고 복을 나누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온유함은 결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철저히 나 자신을 온유하게 되도록 훈련하고 길들여지도록 노력해야 온유함은 여러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늦은 나이에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하는 바람에 형님이신 아론으로부터 그리고 누님인 미리암으로부터 큰 비난과 책망과 또 여러분 공격을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가 구스 여인, 지금으로 말하면 에디오피아에서 사는 흑인 여인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흑인 젊은 여인을 아내로 취하는 바람에 모세의 권위가 완전히 땅에 떨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민수기 12장 2절에 보면 아론과 미리암이 누구보다도 앞장을 서서 모세의 권위를 내려놨습니다. 모세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지금 대놓고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선동해서 지금 모세에게 여러분 이렇게 반역하도록 이렇게 아론과 미리암이 선동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모세는 형님과 누님이 하는 섭섭한 말을 전해 듣고도 도무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하는 말을 듣고도 모세가 보인 반응은 온유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반응했던 유명한 말, 민수기 12장 3절에 나타난 모세의 온유함에 대한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신학생들에게는 필수 암송 구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온유함이 모세처럼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무슨 말을 해도 모세는 화를 내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로 오히려 미리암에게 분노하셔서 나병이 걸리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오히려 미리암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누님의 병을 고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모세의 온유함은 잃어버린 모든 걸 다 찾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얻고 잃어버린 백성들의 신뢰까지도 다시 세우는 비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하리라.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우리가 함부로 화를 내는 데 있습니다. 참지 못하고 화를 내게 하는 것이 사탄 마귀가 노리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의 온유함을 빼앗기 원합니다. 여러분, 화를 내면 지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화내면 진다. 여러분, 부부싸움을 해도 누가 먼저 화를 내세요? 남편이에요, 아내예요? 예, 여러분, 좌우지간 누가 먼저 화를 냈든지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지는 겁니다. 우리 남편들 꼭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화를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화내지 맙시다. 예, 전혀 쳐다보지도 않아요 지금. 예, 화내지 말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노를 품지 말라고 하십니다. 에베소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이 말은 분노를 절제하라, 참 통제하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하나님은 또 우리가 악한 자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화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온유해야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절대로 화를 북돋는다고 화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참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땅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을 깊이 공부하다가 어느 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게 되면서 책을 읽고서 깨달으면서 아주 충격 속에서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깨달은 원리가 저의 삶에는 그래도 큰 도움이 되고 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으로 무능하게 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나 되는 말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무능하게 되셨는가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십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에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어떠십니까? 처음에 내용이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시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두 번째 신앙 고백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고백에 가면 완전히 무능해집니다. 여러분, 그의 아들 사랑하는 독생자의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데 이분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신을 철저히 무능함으로 몰아가신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아무 소리 안 하시고 욕해도 받으시고 때리면 맞으시고 죽으면 죽은다라는 심정으로 여러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순종하신,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철저히 무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마지막에 군중들이 희롱하는 말이 뭡니까? 네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려오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유능한 아들로 이렇게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히 무능하셨습니다. 왜요? 사랑으로 무능함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 온갖 불의와 모함과 모욕을 당해 억울한 죽임을 당하는데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너무나 무능하게 지켜만 보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이유로,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완전한 무능함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생각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능하심을 기억하십시오. 다 같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능하심. 저는 이것이 온유라고 봅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다 할 수가 있어요. 싸우자 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승리는 싸우는 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무능함을 택하는 것이 영원한 승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무례히 행치 않는 온유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읽었던 브레넌 매닝이라는 사람은, 신학자는 사자와 어린 양이라는 책에서 이 예수님의 온유함을 이렇게 아름답게 노래하였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무능함을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하나님은 사자와도 같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자와도 같이, 용감한 사자와도 같은 분이신데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으로 무능함을 선택하신 이 사랑이 심지어 죄인들까지도 다시 돌아오게 하는 사랑의 전능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진정한 전능함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온유함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랑의 무능함입니다. 여러분, 같이 할까요? 온유함은 사랑의 무능함이다. 아멘. 여러분, 사랑의 무능함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십자가의 온유함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척박한 세상을 천국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았지만 오늘 부부에 관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사랑으로 만나서 결혼을 하고 함께 산 지가 어저께 계산해 보니까 23년 만 23년째가 지났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서로에 대해 다 알고 익숙할 법도 한데 결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저에 대한 아내의 사랑은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헌신적입니다. 이루다 말할 수가 없을 만큼 늘 감동을 받습니다. 어떻게 그 사랑을 평생 보답하고 살아야 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중하고 세심한 제 아내는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목회하는 저를 위해서 때로는 참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되면 저에게 아주 중요한 충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 말이
저에게 섭섭하거나 화를 나게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쩌다가 아내의 소리가 높아지고 게다가 저에게 중요하다라고 이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그때 그 모습을 보는 저는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저를 향해 가리키는 손가락이 마치 저를 찌르는 가시처럼 느껴져서 마음에 상처를 받고 화가 침으로 오르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참지 못해 부부싸움을 하든지 화를 내든지 하면서 부드럽게 지나가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양심적으로 저만 그럴까요? 예. 여러분, 그러면 아내는 저 때문에 오히려 저를 사랑해서 하는 행동 때문에 오히려 저로 인해 상처를 받고 이렇게 또 부부 간의 갈등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늘 고민거리요 과제였습니다. 그러는 저에게 이 문제를 새롭게 보고 이 문제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주는 이야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읽었던 생 땡쥐 베리의 이 어린 왕자에 관한 이야기가 저를 조금 자유롭게 하고 온유함에 대해 좀 길들여지게 만들었습니다. 이걸 좀 깨달은 다음부터 제가 아내에게도 내 마음에 있는 심정을 이야기를 하고 저도 아내에 대한 행동을 가지고 과민 반응을 하지 않고 온유하게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어린 왕자가 살고 있는 작은 별에 씨앗 하나가 날라오더니 자리를 잡더니 예쁜 장미꽃 한 송이를 피웠습니다. 너무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장미꽃이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장미꽃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사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 왕자가 장미를 사랑하면 할수록 문제는 마음의 상처를 심하게 받는 것입니다. 장미꽃은 아름다운 꽃이긴 하지만 찌르는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장미는 어린 왕자에게 하는 말 속에 가시가 있어서 어린 왕자의 마음을 계속 아프게 찔렀답니다. 비가 오면 왜 이별에는 이렇게 비가 많이 와 투정하고, 바람이 불면 춥다 너무 춥다 투정하고, 그래서 춥지 않게 유리덮개를 씌워주면 왜 이렇게 답답하냐, 당신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만 하느냐, 안 춥게 하려고 했더니 불평하고, 도대체가 가보지도 않은 별과 비교하면서 왜 어린 왕자 네가 사는 별에는 이렇게 모자라고 불편한 게 맞느냐, 늘 이렇게 불평을 늘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장미꽃과 함께 사는 건 좋은데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어느 날 어린 왕자는 장미꽃과 사소한 말다툼 끝에 장미꽃에게 떠난다는 말도 하지 않고 장미를 떠나서 기러기 떼를 타고 지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냥 장미꽃은 혼자 살든지 죽든지 버려두고 떠난 것입니다. 지구에 도착한 어린 왕자는 지구의 어느 부분에 있었냐면 사하라 사막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사는 여우와 만나서 자신의 고민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우와 함께 자기 별에 두고 온 장미꽃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우는 이 어린 왕자에게 진정한 사랑은 흥분되는 사랑이나 또 가슴 설레이는 사랑이 아니다. 진정한 사랑은 온유함으로 길들여지는 사랑이다. 길들여지는 사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은 서로가 길들여지는 것인데, 여러분 이 여우가 했던 말 중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지혜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장미가 하는 말을 보지 말고 장미가 하는 행동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떡하라고요? 말을 보지 말고 뭘 보라? 행동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온유하게 길들여지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방법은 말 때문에 상처받지 말고 그 사람이 몸으로 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보면 화가 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는요 사랑한다는 말을 거꾸로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는데 우리나라는요 사랑할수록 말이
따뜻해져요, 때로는 냉정해져요. 여러분, 냉정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말이 차가워지고 여러분 냉정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사랑에 대한 사랑의 표현에 서툰 것입니다. 여러분, 저 그거 많이 느낍니다. 저도 아버지를 사랑하거든요. 어머니도 사랑하거든요. 제 아내도 사랑하고 자녀들도 사랑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들 다 보세요. 자식 사랑한다면서 하시는 말들이 늘 보면 책망하는 말.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사시는 말로서는 사랑한다고 하는 말인데 그게 찌르는 말이 되고 섭섭한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사랑을 말로 표현하는데 서툴다, 능숙하다. 뭡니까? 서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말로 표현하는데 서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 그대로 고지 들으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사랑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미는 왜 자꾸 어린 왕자의 가슴을 찔렀느냐면 사랑받고 싶어서, 관심을 끌고 싶어서, 어린 왕자가 옆에 있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불평, 불만이라는 표현으로 어린 왕자에게 좋아한다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어린 왕자는 뒤늦게 깨닫고, 여러분, 어린 왕자는 다시 이 자기가 버리고 온 장미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실은 실제로 생 텍쥐베리가 과거에 부부싸움을 하고 아내를 버리고 이혼한 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쓰여진 얘기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읽은 사람들은 다시는 자기처럼 이 부부관계나 인간관계가 결이 나지 않고 이혼하지 않고 가정이 깨지지 않고 서로를 인내하면서 온유한 사랑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으로 우리에게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전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우의 말을 들은 어린 왕자는 내가 오히려 장미꽃에게 잘못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장미가 기다리고 있는 자신의 별로 돌아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온유함을 이 어린 왕자의 시각으로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림으로, 마지막 그림으로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자, 온유함이란 장미꽃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장미꽃에 있는 가시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할까요? 온유함은 가시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누가 찌르는데요,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허허허허 하고 웃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 온유함이 여러분이 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심으로,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아내가 아무리 저를 이렇게 얘기해도 그냥 좋게 바라보고 환하게 웃어주면 될 것을 그냥 손가락으로 이렇게 했다고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상처받지 마세요. 다 사랑해서, 다 사랑해서. 아멘. 예, 아멘. 우리 자녀들 아버지가 뭐라고 이렇게 하시면은 아버지가 나를 미워해서 저러나 보다 이러지 마시고,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는데 말이 서툴러. 말이 서툴러. 여러분, 우리 아내들께서는 남편이 뭐라고 하면 상처받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정 떨어진 남편은요, 아무 말도 안 해. 뭐라고 말을 하는 것은 왜 말을 해요?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뭐라고 남편이 말해도 상처받지 마시고, 아,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가 보다. 여러분, 이렇게 바라보시고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 번만 더 연습하고 끝내겠습니다. 환하게 한번 웃어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환하게.
무슨 말을 해도 환하게.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의 삶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 사이에 더 깊은 사랑이 펼쳐지게 되고, 나를 비난했던 사람도 오히려 내 사람이 되고 내 편이 되고, 내가 서 있는 땅이 내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화를 내면 내 사람이 도망갑니다. 내 땅이 사라집니다. 화를 내면 내가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한 전능하시지만 전능하신 무능함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심으로 온유한 사랑의 경지를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사랑은 온유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온유한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상대방이 하는 말에 주목하지 말고 그의 말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사랑이 넘치는 행동을 보고 웃음 짓는 미소를 띠게 하여 주심으로 천국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에게 완전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신뢰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전염병의 위험 속에서 답답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온유함으로 천국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철저히 길들여지고 훈련받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 예수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상황을 분노하지 말게 하시고 온유한 마음과 인내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일 헌금과 11조를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40일 동안 인내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하여 선교, 구제, 장학 헌금과 강단꽃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즐거워하기에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40일 동안 스스로 훈련하고 연단하여 매일 성경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고 하루 3번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며 가정 부부에서 가정 부부 간의 자녀들 간의 가정 예배를 통해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온 국가가 국민이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며 또다시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우리 참된 교회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코로나19에 노출되어 감염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고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사 정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을 섬기는 공직자들에게 부정부패가 완전히 사라지게 하옵시고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나라와 국민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귀하신 보혈의 피로 나음을 입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운영하는 기업과 가게를 축복하여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오니 거룩한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며 평생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갈보리 산 위의 1절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영원토록 교통하심의 은혜가 온유한 자가 이기며 이기는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말씀으로 연단받고 온유한 사랑으로 구비하여 세상을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만들기를 결단하고 이제 가정과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